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 유망주로 주목을 받던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 선수의 이름이 파커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22년 7월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튜브와 보트를 연결하는 밧줄이 엉켜서 배가 균형을 잃었고 그만 그 중에 버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그의 두 다리가 보트의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병원에서 22번의 수술을 받고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그는 전국 유망주 야구 선수였지만 이 사고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버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야구에 대한 꿈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야구 선수로의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계곡으로 떨어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뒤를 돌아보면 그의 모든 삶이 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하던 날 같은 배에 간호사가 타고 있었고 그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버드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단한 후에 한 영화 제작자가 특수 제작된 의족을 그에게 후원해 주었고 지금은 야구 명문대학에서 의족을 하고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보고 불평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불평과 분노를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의 재판 장소 그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 자신의 관저로 사용했던 이 관저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관저를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입는 황제 옷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자주색, 보라색을
벗긴 옷을 황제가 입었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가 입는 자색 옷을 입힌 것이죠. 또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쓰는 왕관을 그대로 모방해서 가시나무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었고 그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냥 단순히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살짝 얹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가시가 파고 들어가도록 꽉 눌러 씌웠습니다.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왕에게 인사하듯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혹은 군인들이 왕에게 혹은 장군에게 경례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꿇어 절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그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큰 모독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한 번만 친 것으로 나오지 않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갈대를 가지고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해서 친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께 꿇어서 희롱했습니다. 역시 이것들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모욕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놀잇감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이후에 병사들은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고 있으셨던 피 묻은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여기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강제로 질질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독,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행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황제로 로마의 황제처럼 하얀 백마를 타고 영광을 얻으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고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처형 장소까지 메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혹은 화보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열 십자가 형태의 틀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것처럼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십자가 형틀 전체를 메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세로 기둥이 있고 가로 기둥이 있죠. 그 세로 기둥은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 기둥만 죄수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로 기둥의 무게가 20에서 50kg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한숨도 주무시지도 못하셨고 음식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또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셨고 그 채찍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재판을 6번이나 받으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 몸 상태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가 이때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이 후에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루포의 어머니와 재혼을 했다고 엉뚱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낳은 친어머니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본다면 루포와 그의 가족이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과 그의 가족이 후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도 시몬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죠. 엉뚱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시몬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그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고 억지로 병사들에게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뿐이에요.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병사들이 억지로 시중 들게 강요했다. 그런 의미예요. 병사들이 강제로 봉사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시몬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병사들이 시켜서 할 수 없이 강제로 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역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해골들, 사람들의 뼈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역은 갈보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십자가의 죄수들을 처형한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 장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는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라 이런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기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까? 세상에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온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그 원죄의 결과의 하나인 질고를 대신 지고 가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지고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운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죄를 지고 간다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운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질고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단어, 이 표현 방식이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고 세례 요한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가진 향품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남부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축출한 향수로 고가의 수입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고 화장품을 만들었고 마취제와 방부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에게 이것은 마취제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일부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죄수들에게 이 모략을 포도주에 타서 강제로 마시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 고통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마취제 없이 그대로 다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철저하고 무서운 저주를 우리 대신에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무서운 저주를 그대로 다 맛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도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지은 메시아 순환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냥 영광 중에 오시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우리는 메시아 순환시라고 부릅니다. 오실 메시아는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악한 무리가 둘러싸고 손과 발을 찔렀다. 우리 성경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손과 발에 구멍을 뚫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구멍을 뚫기 위해서 드릴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못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것이죠. 오실 메시아는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오래전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메시아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에 보면 십자가형은 겉옷과 속옷도 다 벗긴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그림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으신 채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알몸 상태로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긴 상태로 알몸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로마의 십자가형을 처할 때 알몸 상태로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하면 철저한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수들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철저하게 모욕을 당한 상태에서 죽게 하는 것이죠. 더구나 평지나 낮은 지역에 다는 것이 아니고 높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달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로마에 반항하거나 항거하거나 살인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로마가 이렇게 수치를 주고 철저하게 형벌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겉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겉옷은 사람들이 찢어서 나누어 갖고 속옷은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제3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보통 30대의 건장한 남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무려 6차례나 재판을 받으시고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온몸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직접 쓴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왕, 유대인이 기다리고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조롱하듯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패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으로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와 함께 범죄자들이 함께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지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병사들에게 모독을 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속에 그대로, 그 절차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눈에 목도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구약 성경으로 끝이 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끝.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설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시온과 같은 이단자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세대주의 학자들도 역시 구약은 이미 지나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구약은 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 학자들, 신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버립니다. 신약만, 구약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신약만 우리에게 소중하고 신약 안에서만 해석하고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텍스트로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죠.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라서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세례받을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없고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알아야 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토대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없이 신약만 존재할 수 없고 신약 성경 없이 구약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 하나만 이해하더라도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 오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놓치고 단순히 시몬의 헌신이거나 믿음의 가정이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체험이거나 제비뽑기를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